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366쪽 사사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일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굴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꼬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사기 4장에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또 그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리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고 또 군사가 강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얻은 승리, 시스라와의 싸움, 가나안 그 군대와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승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드보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락과 함께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날은 승리를 얻은 날에 이런 말입니다. 승리를 얻은 날에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 그러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알거든요.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사인 드보라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마 주도적으로 드보라가 목청을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찬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임신하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던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명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또 구주를 그 마음에 품었던 또 그 태중에 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절거히 헌신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거죠. 3절에는 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왕들과 통치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백성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그 일반 백성을 말했다고 한다면 3절에 나오는 왕들과 통치자들은 지금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다른 이방인들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고 목이 뻣뻣했었지만 지금 누가 승리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철병거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너희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또 노래이고요. 3절에서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 힘을 과시하던 그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힘, 능력, 그거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가를 또한 돌아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보면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 이런 날에 대로가 비었었다. 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강력한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오솔길로, 사람들이 없는 그 길로 피해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었다. 마을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중단하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보내셔서 이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떤 특성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양육하는,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었던 것인가?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했다.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대로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됐고, 오솔길을 이절이 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을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왜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었던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신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그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사람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10,000명이고, 그 위에 또한 함께 도와서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4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방패가 없었다. 창도 방패도 없이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가나안의 그 시스라, 그 세력들과 싸웠다니 이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싸움에 함께 열심히 동참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앉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 방백들이나 또 납달리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드보라의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스라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지파들, 여기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저 탁상 공론처럼 우리가 이 싸움에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요단 동편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말만 많았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단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서 있고 또 배에 머무러 있고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나라가 위태한데, 정말 백척간두에 있는데 자기들만 생각하고 편안한 생활을 그냥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싸움에 참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지파들을 여기에 명시하면서 왜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어제 묵상했던 우리 시스라를 이제 그 막대기로 그 관자놀이에 이렇게 박아서 죽였던 그 야엘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그가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것을 이게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든 광풍과 같이 몰아치던 그 위기, 그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마치 해가 돋아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서광이 비치는 그 놀라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로 사역하는 40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온하였더라.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과 방패와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보라와 또 바락과 같이 마음껏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과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이 있다 해서 창이 있다 해서 철병거가 있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또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싸울 때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해가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평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좋은 지도자로 선출되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